중고청 수련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탈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탈출한 놈은 없었고 팔 부러진 놈도 없었고 또 또랑에 빠진 놈도 없어서 좀 은행의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리딩 지어스 출애굽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 중에서 29장 42절 그리고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에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전 1,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3부 예배,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며 또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내 마음은 그대로일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쭉 읽다 보면은 내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제사에 관한 규례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피를 바르고 고기를 태우고 기름을 바르고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 29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런 형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긴 규례의 끝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또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형식만 지켜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약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타미드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늘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2절 계속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려고 이 제도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만나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는 해야 하는 일, 신앙은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찝찝한 것, 주일에 숙제해야 하는 것처럼 빠지면 큰일 나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가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배를 들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너는 나를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기 싫고 안 가면 찝찝한 주말에 치러져야 될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한 일이 단순했습니다. 불을 피운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임재를 끌어낸 것도 아니었고,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그냥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려고 애쓰거나 막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막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것, 가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리고 44절에는 더 넓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4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회막도 거룩하게 하시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 멀어지는 것, 거룩 분리되는 것, 거룩 내 즐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 거룩 아주 어려운 것.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떨어져라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서 제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셨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해라 라고 던져놓고 우리를 방치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된 우리와 죄인과 함께 사십니까? 그래서 바로 제사입니다. 속죄, 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 직접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함께 살 방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담으로 느끼지만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거룩은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번거롭고 시간도 들고 비용과 수고가 함께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사함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속죄, 그 속죄로 인해서 더 우리가 보탤 것도 없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다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나에게 오라.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는 하나님이 죄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하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부담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백성이
그 은혜 안에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5절 46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율법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상번제는 두려움에서 오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려는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그 제물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제물 자체를 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인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길,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길, 그게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 29장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고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속죄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요구하신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피를 흘리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고 반복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한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 거기는 우리에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오후 예배 자리로 이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재정을 쏟고 시간을 내고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찬양팀 이렇게 무대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자로 서기 이전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매번 그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예배는 그냥 형식에 그친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렸습니다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말씀이 결단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버제가 아침 저녁마다 드려졌듯이 신앙도 매일매일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만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관계 속에,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게 상번제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붙들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